2020년 9월 20일 주일입니다. 가을 속으로 벌써 들어오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인데 올해 여러 가지 태풍이나 또 코로나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 사랑 속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보기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본문의 말씀은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오늘 설교에서 인용될 성경 구절은 모두 주보 사면에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 사람들 가치관에 이것이 좋은 길이다,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추구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있다. 모두가 그 길을 쫓아가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넓은 길로 가려 하지 말아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서로 난리던데 어느 정도는 시대 또 추세를 반영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떠면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야 할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또 재조명해 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홍글자라고 하는 소설을 쓴 나다니엘 호돈이 만년에 쓴 단편 소설이죠. 남북전쟁 이후에 어니스트란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그 아이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설이 흘러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바위는 아닌데 멀리서 보면 그 바위가 큰 그 얼굴과 같은 모습인데 자애로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죠. 어니스트는 커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인물이 날 것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인물일까? 내가 그런 사람을 내 죽기 전에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런 사람을 기대하면서 그런 사람이 올 때 부끄럽지 않은 자신의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배출이 됐죠. 돈 많은 부자가 성공을 해서 와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면서 자랑을 합니다. 또 훌륭한 장군으로 등장하는 또 그러한 군인도 있습니다. 또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그 지역에서 출세를 해서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또 글을 잘 쓰는 시인이 배출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아름답고 멋있고 대단히 부러운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속에 그러나 왠지 찜찜한, 왠지 뒤가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인가 하고 봤는데 큰 바위 얼굴에 그런 훌륭한 인물은 아니구나. 매번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이 사람인가 했는데 아니네, 이 사람인가 했는데 아니네. 그것이 그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니스트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큰 바위 얼굴, 그러한 경우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면서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배우게도 됩니다만은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어니스트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며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인 줄도 자기는 몰랐는데 때가 되니까 남들이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자기가 준비되고 성숙하면 끝까지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봐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남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댓글에 신경 쓰고 인기를 구걸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피눈물 나는 처절한 참회를 하고 살아야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의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이 안 알아주고 또 인기가 없으면 좀 손해보고 불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태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았다. 그 모든 상황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조금 배워가지고 안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랜 기간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처럼 오랜 세월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그것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체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족한 줄로 알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하면서 일체의 비결, 배부른 것이나 또는 배고른 것이나 풍부한 것이나 궁핍에 늘 돈에 쪼들려 사는 것이나 거기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 내 안에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친히 강구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일체의 비결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체험적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나나 우리 가족의 성공이나 인기나 편안함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형편이고 나는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바람, 나의 참된 기쁨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내가 살고 죽고 그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이 몸을 통해, 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지어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것이 가장 나다운 삶이다. 그것이 가장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편해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기가 존경을 받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으니까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죽고 나면 끝입니다. 이 인생은 이 세상 100년이 전부이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해봐야 그나마 후회라도 덜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실력을 갖춰서 정당하게 얻은 것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년만이 아니라 1000년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1000년만이 아니라 만년, 10만년 그 이상인 영생을 가졌고 누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힘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몇십억, 몇백억 가진 사람 앞에서 혹시라도 위축되고 열등감이 느껴진다면, 혹시 그들 앞에 굽신거려진다면 나의 영생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채우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과정이고 수단의 하나의 방편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다양한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는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안 불러줄 것이고 그것이 자기 실체이고 분량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또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 이러한 때로는 고난, 생각지 못했던 것 또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준비했는데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더 귀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그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이나 감이 안 되는데 굳이 어거지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전두환같이 되고 맙니다.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어거지로 차지하면 자기도 고생하고 남들도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순리,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물 흐르듯이 타고 가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의 삶이 됩니다. 깨끗한 마음과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의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새삼 여기서 방법이라든가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 가운데서나 하나님께서는 또 환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입맛에 골라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편견과 자기의 욕망에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고 들려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실력이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니까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나오기 전부터도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랑이나 과시나 자존심이나 이기심, 정욕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돈의 문제, 정욕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자존심, 돈, 정욕, 철저하게 이런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쫓아갈 때에 자존심, 돈, 정욕 이런 것에 있을 때 늘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올무에 걸려서 노예가 됩니다. 인생 망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죄에 코끼어서 계속 평생 그것에 노예로 끌려다니게 된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코끼어서 거기에 그 종이 되는 것이다. 죄의 종은 계속 평생 그것에 끌려다니다가 이게 아닌데 하다가 인생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콧뚜레를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젖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움이 우리를 깊이 만지고 그 사랑의 이끄심 때문에 우리는 원망이 없고 욕심도 갖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일, 큰 일, 알아주는 일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의 성과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과주의, 실용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명목으로 그런 것을 쉽고 빨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곰 땅굴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굶주리고 햇빛도 못 봐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척추 발달 장애 곱사등이로 살다가 그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음을 카타곰의 시신들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길을 추구하여서 넓은 길, 편안한 길, 남들이 알아주는 길, 그런 길을 밟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좁은 길도 기꺼이 힘들긴 하지만 걷고자 하는가? 순종하는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질문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고 뭐 하는데 돈 쓰고 뭐 하는데 시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속상하고 무기력해지고 자존심 상하고 살맛이 안 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때론 내가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서 주제 성구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의 것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께서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단순한 선언으로 그분이 모든 것이 된다. 그분이 전능하시다. 그분 안에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신앙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지식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성경의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지적 충족일 뿐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성경의 이론적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한 방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의 삶인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진정 나의 주인인가를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는 뻔한 설교를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신앙은 너무나 쉬운 것이어서 아무리 알지 못한 사람도 임종 직전에 5분간만 바로 주님께 귀 기울여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임을 감사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수고보다도 내 안에 성령께서 쏙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증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이렇게 쉽고 편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실제로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만 하시면 당장에 순종할 것을 선언하고 나아가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